네. 두 번째 시간은 마태복음 1장 자료 10분 자료의 8페이지 시작합니다.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의 두 번 나심과 두 번 오심. 제목이 좀 그렇죠. 기독교인들이 이런 제목만 봐도 뭘 휙 하고 집어 던져버리고 흉악한 이단놈들이군요. 성경은 항상 유한한 물질에 속한 창조물이며 유한한 존재인 첫 것은 영원한 존재를 위한 모형이며 예표와 그림자이므로 반드시 패하고, 첫 것은 반드시 패하는 것, 물질 세계에 속한 것은 세상 나라든 뭐 모든 것을 전부 다 반드시 패하는 거예요. 영에 속한 둘째 것으로 대체하여 영원히 보존하는 이치를 증거해 줍니다. 그러므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인자에서는 반드시 첫 아담의 저주를 대신 지고 죽어야 하며 죄와 상관없이 영생하시는 하나님으로 다시 살아서 모든 죽은 자들의 구원자로 재림하여, 그러니까 사람으로 한 번 오신 것이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자로 다시 오셔야 돼요. 재림이라고 그러죠. 두 번째로 오셔서 참 제자들의 임마누엘이 되셔야 한다. 인자로 오신 예수는 영원한 임마누엘이 될 수가 없죠. 왜 인자는 죽어야 되나? 죽으면 인자 임마누엘에서의 그 말씀을 영원히 이룰 수가 없죠. 이사야 9장 6절로 7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이 전능하신이라는 놈은 능력이 강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무슨 능력이 강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리고 저주 아래 떨어진 죄인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강한, 그런 뜻이에요. 구원하는 강력한 능력을 가진 위대한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모든 자연인들은 약복나루의 야곱과 같이 천사와 씨름해도 결코 지거나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돌이키려 하지 않으며 대드는데 굳어진 육적 자아로 살며 하늘 높은 줄을 모르는 교만한 짐승들이며 무지한 죄인이면서 자신이 무슨 대단한 사람인 줄로 자부하거나 허망한 자긍심이 강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가르침 받기 전에 다 이랬어요. 쓰레기통을 뒤져서 겨우겨우 먹고 살아도 그래도 건들면은 사람을 뭘로 알고 그러냐고. 다 그랬어요. 그러나 육적 자아로 살던 나를 그분의 구원하시는 강력한 힘으로 굴복시켜서 그분의 발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주 예수여 나는 가장 큰 악인이며 죄를 지어 먹고 마시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다만 주님의 처결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용서하고 받아주심으로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즉 구원하는 능력, 강력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씨인 하나님의 아들이요 여자의 씨인 여자의 아들이시니, 이런 구원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첫 아담에게 들어온 죽고 또 죽는, 창세기에서는 정령 죽는다 이랬는데 정령이라는 말도 무트라는 용고 죽으리라라는 말도 무트라는 용, 두 단어를 겹쳐서 말하면 그것은 강조하는 것이고요. 반드시 죽는다 이럴 때는 무트 이렇게 두 번 겹치는 거예요. 그런 저주와 형벌을 없애주고 어둠과 사망 권세로부터 건져주러 오신 구원자인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속사람의 영원한 죽음인 둘째 사망 불못 심판에서 영생의 세계인 천국의 실제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다음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여기 그것이라는 것은 다윗의 왕좌와 다윗의 나라란 말이에요. 네. 다윗의 왕좌는 예수님의 왕권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다윗의 나라는 주님의 천국을 의미하는 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은 두 번째 오신 주님은 예, 주님께서 이 생에 오셔서 세우신 보좌, 왕좌와 천국, 보좌와 천국을 보존하시는 분이다. 그럼 누가? 그 영이 되신 주님이 일을 한다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예. 요한복음 1장 14절 봅니다. 첫 번째 예언에 따라서 구약의 예언을 이루러 오신 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자 예수로 오신 분이죠. 사람이신 예수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예. 여기 거한다라는 이 용어는 장막을 쳐준다 이렇게. 예. 오순절 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에 장막을 쳐주러 지천사들과 함께 오셨었죠. 그런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거한다는 말은 임재한다는 뜻도 된다. 함께 그들과 함께 사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46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던 바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네, 먼저는 육의 사람으로 오셨고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는 영의 사람으로 재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번 나셔야 되고 두 번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5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이건 부활하신 날을 설명하는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미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도다. 독생자로 나신 받은 예수 외에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두 번째 낳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번 오시는 거고 두 번 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들이 재림은 기다리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두 번 나야 된다. 육신으로 한 번 나고 살려주는 영으로 또 나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은 뭐 삼위일체론에 맞지 않다 해가지고 배척하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이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은 속사람만 썩음을 당치 않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의 몸은 썩음을 당할 수가 없지요. 죄와 상관없는 몸이었으니까. 그런데 우리 죄인들의 몸은 흙에서 온 것은 흙으로 돌아가라 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흙으로 돌려버리면 썩게 마련이죠. 파장시켜서 그러면 재 뿌리면 되지 않냐. 재를 뿌려도 여전히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온 우주 가운데서 진리 참것들의 실제 실상은 유일하신 한 분 조물주이신 하늘아버지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인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새로 지으심을 받은 교회만이 영원한 것들에 대한 실상이다. 교회도 주님께서 세운 교회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세속화되어지고 타락한 세상 교계가 되게 마련이죠. 여기에서 회복을 해야 된다. 반드시 이기는 자들을 또 빼내가지고
이 회복된 교회만이 주님이 생각하시는 주님이 몸된 교회다 이거예요. 정결한 처녀들이에요. 자, 오늘날 어떤 어리석고 교만한 인간들이 그럴듯한 이론들을 동원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전도자의 사역을 하는 종들 중에 누가 자신이 바로 그분의 실상이요 나타남이라고 떠들면 또 그것을 또 선전해줘. 이만희가 그 얘기 자기는 실상이라고 자꾸 했었죠. 지가 무슨 실상인데 저는 안 죽어 그럼? 응?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이만희와 뭐 12지파장은 안 죽는다고 떠들었다가 이제는 하나하나 떠나니까 이만희도 죽을 수 있고 또 지파장들도 다 죽을 수도 있다고 교리를 바꿔버리는 거야. 그동안에는 거짓말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는 안 죽는다고 이래가지고 그러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거짓말 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한번 붙들려가지고 세례당이기 때문에 안 나와. 못 나온다. 나오면 그들은 갈 데가 없거든. 거기서 떠나면 죽는다 생각은. 교회가 하나님의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새 몸의 실상이요 새로운 피조세계인 만유의 나타남이므로 어떤 한 인간이 창조세계 만유의 실상 본체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만이 만유인 것이다. 성경이 이걸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남은 시간은 이제 오늘 목표를 위해서 마태복음 2장 자료 1번 자료를 해드렸는데 이 말씀을 이어갑니다. 이제 2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2장의 주제는 예수님의 나타나심부터 30세까지 마태복음 2장, 누가복음 2장을 인용했어요. 자,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23절까지 여기에 이미 다 인용이 됐으니까 그냥 아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야 우리 시애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 시간이 가도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끝까지를 읽고 시간 나눌 만큼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으로 들어갑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니 인자 예수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죠. 살려주는 영으로 나실 때는 어디서 나셨어요? 골고다 언덕의 무덤에서 나셨어요. 맞아요? 부활로 나는 것은 무덤에서 부활했잖아요. 예.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참 사람들은 성경을 너무 잘 알아 아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할새 공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세상에서는 빚쟁이들이 이거 보고 야반도주 한다고 그러지. 눈 튀어나진 사람처럼 이렇게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거기는 애굽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을 이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요.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역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음으로 그랬는데 없어졌으므로 네요. 없어졌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여다. 없음으로라는 건 낳지 못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없어졌다는 것은 있었는데 무슨 사유로 이렇게 끌려갔거나 죽었거나 그랬다는 뜻이니까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여기에서는 유대 땅으로 가라고 하지 않고 돌아갈 때는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하셨죠. 일어나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유대로 가는 것은 두렵다. 헤롯의 아들이 오히려 헤롯보다도 더 포악하니까 그 말이에요.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사 갈릴리에서 조금 저 내륙 쪽으로 예, 그 지중해 변 서안 쪽으로 더 들어간 곳에 나사렛이라는 곳이 있어요.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여기 나자렛이라는 이 용어는 이사야 11장 1절에서 인용하는 용어로서 예수가 오실 때는 볼품없는 연한 가지, 연한 순으로 올 거다. 이렇게 예언이 돼서 그 가지, 새싹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나자렛이라는 용어가 헬라어 음력으로 이렇게 음력이 된 성읍 이름이에요. 소읍이죠, 시골은. 양양군보다도 훨씬 적었죠, 그때는. 양양군같이 큰 그런 얼도 많지 않으니까. 자, 마태복음 이제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일단은 문맥의 흐름을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전체로 이렇게 시간이 들어도 읽고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읽었어요.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 예수는 어디로 와야 된다고요? 유대 땅의 베들레헴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다윗의 본적지가 베들레헴이잖아요. 룻기에 나오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원적지는 베들레헴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유대 지파의 사자로 와야 되니까 당연히 베들레헴에서 탄생돼야 맞는 거죠. 그런데 박사들에게 헤롯이 그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냐라는 말을
유대인 왕이 났다는 말을 듣고 그 대제사장도 율법사 서기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 불러다가 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이는 어디서 나야 되는 거냐고 그러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야 된다고 답변해 준 얘기 오늘 읽었죠? 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예언된 말씀은. 야, 이 말씀 미가서 5장 2절에 나온 말씀 인용한 거예요. 공방으로부터 박사, 이 박사라고 그랬는데 공방박사 흔히 뭐 전에 그 예배당 다니실 때 기쁘다고 오셨네 할 때 동방박사 얘기 다 들어보셨죠? 이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타인 땅의 동쪽 방향의 그 넓은 지역을 유브라 대강의 이편이 아니라 저편 지역, 그 넓은 지역을 말하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자면 주로 중심이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가 예, 예, 그 동방이라고 말한 팔레스타인 땅의 동편 쪽이죠. 동방으로부터 박사, 여기 박사라고 그랬는데 예, 모든 세상사의 이치에 대해서 하늘의 일과 땅의 일과 이런 것들을 널리 다 안다. 그러니까 뭐 박사라고 그러죠. 그런데 실제 이제 오늘날의 그 박사는 우리 아이들 이제 박사들인데 그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게 널리 아는 게 없어요. 자기가 학문 연구한 그 분야만 아는 거지. 박사라는 본래 개념은 모든 우주 만물과 만상과 만사와 모든 이치를 다 안다. 그런 사람 뭐 박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로 박사라고 하지 않고 구약 성경에 셈족도는 현자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은 별을 보고 별자리 움직임을 보고 별점을 치는 사람들이었었죠. 대부분.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의 별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의 별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별은 이미 구약성경의 이곳저곳에서 암시적으로 이미 계시되었던 별이에요. 그의 별을 보고 이제 그의 별을 봤다는 것인가 별자리 움직임을 잘 연구하는 사람들이라는 박사라는 게 주로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기 이 소동했다 이 말은 민수기에서 발람이 예언을 할 때는 우리 번역에는 셋의 자손들 이렇게 표현해요. 소동한 자식, 소동하는 자식들이라는 말이에요. 소동한다라는 말은 뭔가 이렇게 웅성웅성하고 뭔 문제 때문에 웅성웅성하고 공유하고 하도록 부추기고 그런 자들을 소동하는 자들입니다. 자, 아람 사람들의 거처를 동방이라고 합니다. 이건 나홀성 지역이었죠. 야곱이 먼 길을 가서 동방의 나홀성에 이르렀다 이렇게 돼 있죠. 동방이죠. 나홀성은 동방이잖아요. 그럼 이제 서방 하면 하란성이에요. 똑같은 셈족이지만 서방 쪽 사람들과 동방 쪽 사람들 형제가 이게 따로따로 나눠졌기 때문에 그때는 목축업을 주로 해서 사는 시대였었기 때문에 한 군데서 많은 우양떼를 기를 수가 없죠. 그러니까는 다른 땅을 개척해서 나가야 했죠. 셈족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처가족 속 사람들의 거처이며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드라 조생들이 나중에 합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아랍 족속이라고 하는 것도 다 셈족에서 난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어버렸잖아요. 지금.
욥기에 나오는 현자들인 욥과 세 친구는 동방 사람들인데 욥기에 보면 그들이 다 동방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유브라데 강이 상류의 오원지대 아르메니아에서 중동 지역을 동서로 양분하고 페르시아만까지 남북으로 흐르는 강, 그 유브라데스 강이라고 그러죠. 팔레스타인의 동방이란 유브라데강 건너 동쪽의 바벨론 지역을 의미하는 말이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의 별은 동방의 미디안의 선지자였던 발람은 미디안의 선지자잖아요. 모세의 장인은 미디안의 제사장이었고 거기는 전부 동방 사람들이다. 그럼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냐? 그게 아니고 셈의 후손들이니까 형제간에 나눠졌을 뿐이지 신앙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예언한 한 별, 이 한 별은 광명한 새벽별이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데 본문의 한 별은 계시하는 자 혹은 인도자라는 의미이며 별이라는 계시록에서는 그런 개념에서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일곱 별을 오른손에 붙잡고 등대 사이를 거니시는 모습으로 나타났죠. 일곱 교회의 사자들이 별들이죠. 이런 개념이단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별들은 하늘에 속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상징할 때도 있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 주신다고 하셨죠. 하늘의 천사들 곧 하나님의 아들들을 의미할 때도 있다. 별들이 기뻐 소리 질렀느니라 할 때 그건 천사들을 말하는 개념인 거예요. 있으므로 문맥에 따라서 바르게 적용해야 합니다. 자, 민수기 24장 14절로 17절 공방 박사들이 본 별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는 거예요.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건 발람이 예언하는 말인 거예요. 구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니라. 엎드려서 눈을 떴다 이렇게 말할 때는 언약을 체결하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환도뼈에다 두 손을 넣고서 하려면 납작 엎드려야죠.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주인, 왕의 말을 열심히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거 규는 왕권을 말하는 거, 한 별이라는 것은 인도자라는 개념이에요. 목자장, 그런 개념이에요.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그치르고, 모압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예니까 기독교 계 중에 들어가는 사람들이겠죠. 여기 또 셋의 자식들을 멸하리로다. 이 셋이라는 말은 앞에서 온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래. 소동하는 자들이다. 셋의 자식들, 소동하는 대적하는 자식들이다. 유대인이 왕이 나면 소동해. 그러면 좋아한다는 거예요? 반대한다는 거예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좀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냐 하고 이렇게 중리하고 하는 그런 짓을 하는 자들이다.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여기 셋이라는 이 히브리 셋, 이 말은 히브리어의 스와아에서 유래됐는데 소동, 많은 사람을 부추겨 소요를 일으킨다. 그런 뜻이에요. 헤롯 왕 그때 그랬었고 대제사장 우리가 그랬죠.
유대인의 왕이 났으면 그를 죽여야 되잖아요.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으로 서게 해야 되니까 땅의 왕이 하늘의 왕을 대적하는 것이 소동하는 짓을 하는 거죠. 같이 예, 공조에 가면서 그 짓을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신약이 어떤 단어 하나가 사용이 돼도 좀 굉장히 어렵다. 이게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의 내용과 그들의 생활 관습과 그들의 언어 관습과 이런 걸 전부 알아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발람이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헤맬 때 용감에 따라 먼 훗날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별로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별로란 이스라엘의 인도자로 어디로 하늘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인도자 그러려면 당연히 목자장이 되셔야 되겠죠. 그분이 인도하는 자로 나타나서 소동하는 자식들인 즉 다른 말로 하면 반대하고 대적하기 위하여 소요를 일으키는 자들 그들의 모든 대적을 멸하실 것임을 예언한 사실은 여호와께 영감을 받은 동방 사람인 셈족의 신적 계시와 예언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계보인 하란 계보가 아닌 동방 나홀성 계보인 욥과 그 친구들이 얼마나 신령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조상 대대로 유전받은 그 신앙의 가르침이라는 게 얼마나 투철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와 동방의 바단 아람 사람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아내들이었다는 사실이나 모세의 장인을 통해서 그 당시 동방 사람들인 셈족의 다양한 신앙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신앙이 일관되지가 않죠. 너무 다양하죠. 여러 민족들을 만나고 부딪히고 이렇게 하면 그들의 신을 또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꾸 다양하게 될 뿐만 아니라 좀 퇴색되어지고 변질되는 것이죠. 한 분의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는 신앙에서 자꾸 퇴색되죠. 오늘날 기독교계가 그 시기라는 거예요. 셈의 후예 중 일부는 동방으로 옮기다가 창세기에서부터 아브라함의 후예인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이 있었고 셋의 후손들은 빛을 찾아서 동방으로 옮겼다는 건 빛을 찾아 옮겼다 이 말이에요. 빛이 떠오르는 곳으로 옮겼는데 동방으로 옮기다가 산에 거했다 이렇게 돼 있죠. 동방으로 옮기다가 세계의 지붕이라 하는 히말라야 고산지대 오늘날은 이제 그 네팔이나 뭐 그런 지역이죠. 와 천산 이 텐샨이라고 중국말로 말하면 이 천산이라는 하늘과 맞닿은 산 오늘날은 중국 영토죠. 예, 그런데 그 지역에 셈족이 거주했다고 해요. 그것은 이미 창세기 1장 2절에서도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는 거고 물로 땅이 덮여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노아의 홍수 심판 때도 물로 덮었죠. 그러니까 물에 휩쓸렸던 애라도 죽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자꾸 높은 데로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산지대에 셈족이 살아남은 자들, 심판을 피한 자들은 오산지대에 살게 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언어를 이제 산스크리트어라고 그러죠. 우리 은상용에서 이는 알았겠지만 산스크리트어 이거는 북인도 지역 사람들의 언어인데 그것은 세모에서 유전된 언어다 이거예요. 그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이 세모를 사용한다 이거예요. 히브리어를 쓰는 게 아니라 세모를 쓰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의 조상이 셈이잖아요. 그런데 그 세모는 특징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고 읽기도 그렇게 읽고 해석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 나는 그런 글로 돼 있는 성경도 읽었고 그런 이제 붓글씨를 나는 그런 이제 어머니로부터 붓글씨 이제 를 쓰도록 천자문을 가르치니까 이제 그걸 배웠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가요. 편지 옛날 어른들 편지 보면 오른쪽에서 써내려가 아래로 써내려가죠. 그리고 다음 줄은 왼쪽으로 또 잡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 특징이 뭐냐? 셈조고의 언어와 글자가 그렇다. 전 세계에서 세모 외에는 전부 다 왼쪽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가서 맞춰요. 해석도 그렇게 읽기도 그렇게. 그런데 세모는 특징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은 전부 다 이제 한글 철자법에 따라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 걸 몰라요. 지금 아이들은 어떻게 무슨 말을 글로 표현하는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가느냐 이상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나는 그게 너무 익숙했어요.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이 글자를 배울 때 오른쪽에서부터 글자를 쭉 아래로 쓰는 거예요. 아래로 이렇게. 우리나라 그 고대 절의 그 문화 이런 유산 이런 거 보면 전부 오른쪽에서부터 아래로 글자가 써 있죠. 왼쪽으로 써나가 있죠. 셈족의 언어만이 그렇단 말이에요. 특징이. 그러니까 셈의 문화를 우리가 전수받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야외 족속이나 함 족속은 셈의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도 셈의 노아의 후예들이지만 셈족의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얘기하면은 인간적인 사고로만 이해를 하려고 그러지 이런 영적인 영감을 통해서 해석하는 것을 그들은 절대 반대한다. 그런 식으로 하면은 성경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석하고 뭐가 되냐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셈족이라는 건 글자를 써서 볼판보다 더 오래 가는 것은 흙판에다가 쓰는 건데 흙판에다가 이렇게 파서 새겨놓는 건데 그렇게 해서 남겨놓은 그런 셈족의 언어, 이제 아카드어라고 그래요. 그것은 쐐기 문자이기 때문에 그림형, 상형 문자죠. 그런 것을 연구하는 그 언어학자들은 그렇게 오래된 상고시대의 그 글자를 해독해낸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그 사람들이 공부를 그만큼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그분들처럼 언어학을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지만 억지로 천자문을 배우느라고, 붓으로 이게 하늘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렇게 쭉 이제 써나가는 이제 이런 것을 자꾸 훈련하고 어머니한테 많이 혼나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글자 반드시 안 쓴다고. 왜 이렇게 흔들리느냐고. 글자 반듯반듯하게 예쁘게 쓰라고 막 엄격하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래가지고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글 쓰는 것이 익숙해져 있어요, 나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이게 익숙하지가 않죠. 듣기도 어렵고. 그런 겁니다. 아, 예. 우리나라의 문자라는 건 이제 동이족의 문자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문자는 상형 문자, 쇠기 문자라고 그래요. 상형 문자예요. 뭐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뭐 날일이라고 하면 날이라는 것을 일자를 이렇게 쓰는 한자어로는 쓰는데 그런 것이 한 날이라고 하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해독을 해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이제 예, 성경학자들이라고 그래요. 그들이 언어학자들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 동방 사람들보다 말씀이 서양 쪽으로 먼저 전도가 됐기 때문에 그 세머를 해독해낼 수 있는 언어학자들이 전부 유럽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지. 한국 사람들은 그걸 해독해내기가 어려워요. 호판 문자 주로. 속판 문자들은 나중에 나온 거고 호판 문자는 굉장히 오래된 문자들입니다. 그리고 동양 쪽에서는 이제 힌두어나 그 불교 언어들이 전부
전부 다 한자어로 돼 있잖아요. 그럼 이 한자가 중국 사람들이 오히려 쓰는데 사실은 한국 사람들이 조상들, 동이족이 사용하던 글자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동이족의 문화를 강탈해가지고 저희가 문화를 뭐 일으킨 사람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지금 써들고 있죠. 우리 이 한민족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가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셈의 후예들이다라는 것에 대해서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마치고 다음